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신약성경 1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뒤쪽에 스크린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팀에 조금 조명은 좀 다음 주에 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친히 조명까지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오기 전에 조금 늦었는데 세수도 좀 다시 하고 양치도 다시 하고 혹시나 좀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예배 시간 참으로 좀 잠이 오고 특별히 제 음성 자체가 조금 이제 잠이 온 음성이라서 조금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조금 들었던 설교를 좀 해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께서 신의 한 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참 저를 보고 속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 좀 상의를 하시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원래 제 별명이 소입니다. 소. 뭐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원래 많이 먹어서 소고 좀 뭐 힘쓰는 일을 주로 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소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항상 소님이라고 이렇게 제 별명이었어요. 참고하실 것은 제 태몽도 소였습니다. 제가 어쨌든 좀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로 긴장을 좀 풀어보고 싶은데 이건 저 스스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에도 제가 방송실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승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인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 승천절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당연히 승천기념주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천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줍니다. 이 승천이 주는 의미와 우리에게 있는 그 유익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승천의 그 예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의 경우에도 승천을 했고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에도 승천을 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마호메트도 예루살렘 그곳에서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까지 승천했다라고까지 그런 교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그 승천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승천 간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승천하셨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승천으로 인해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의 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리 정도는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다니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산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출발지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은 이 베다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라는 곳을 요약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신 장소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이 조금만 살펴봐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예사롭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시작 장소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그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호시에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호시에나가 호산나라고 바뀐 것입니다. 여기 호시에나라고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심을 그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바로 왕의 귀환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아주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떠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들은 각각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떠나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다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왕의 귀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호산나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을 비로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오늘 52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이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그들이 함께했지만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오직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의 유대식 그 개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떠나셨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떠나가셨을 때의 이 모습, 이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전에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지만 이제 승천으로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적인 특성이 산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의 장소에 이 제자들은 특별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공사 현장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공사 현장에는 도로를 이렇게 포장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혹은 깎아내는 그런 공사를 보게 되면 저는 쉽사리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큰 차들, 특별히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것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저에게는 오묘한 그런 감정이 듭니다. 바로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감정이 이상야릇하게 올라옵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입대했지만 훈련병에서 차출되어서 기지 건설 장비 운전병이다. 특별히 이게 SCV라고 하는 그런 보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공병대입니다. 이 감정은 제가 지나가면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소위 뺑이 쳤다라는 그런 느낌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듭니다. 단순한 어떤 한 장소에 불과하지만 그 장소가 가지는 기억과 그 감정이라는 그것이 그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 때 그 임랑해수욕장이라는 곳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해수욕장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오묘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냥 그 장소를 지나가면 그저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그냥 어떤 장소에 불과하지만 그 장소가 가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 개인적인 느낌이 그 장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그리고 특별히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감정 그들의 기억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팔복은 복의 선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지만 원래 원문에 보시게 되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선포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팔복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을 통해서 특별히 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선포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이 시편 1편 1절을 외웁니다. 자랑이 아니고 이상하게 외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입니다 라고 맞춰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해라 라고 하면 아직 안 됩니다.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선포로 시편 1편 1절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여 복이 있도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여. 지금 이 베다니에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임을 이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보고 그렇게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그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제자들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동시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이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하시는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자 말입니다.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빌축자의 복복자. 번역하면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복을 주는 분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축복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강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선포했던 그 복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오직 그분만이 이 복을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복을 우리도 이제 가지게 된 것을 예수님의 그 선포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원도 아닙니다. 이 축도는 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대단해서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목사의 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할 때 가능하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목사의 손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스크린이 아니고 저의 손을 보셔야 합니다. 이 손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 목사의 손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가지는 그 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복을 내리다, 그리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같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쓸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한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쓸 때에는 복을 주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쓸 때에는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떠나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은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보고 그들이 원한 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내가 보내실 그 성령, 그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비로소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 성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했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기쁨의 출발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기쁨이 우리들의 삶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은 이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지루하지만 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5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속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대교리문답에서는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확신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의 이 소망, 우리의 이 복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한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복을 선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이라고 우리의 요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과 기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말씀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로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자 되심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강복선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목사의 두 손을 통해서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강복 선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승천의 유익,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저희들이 진정한 복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임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도 이 기쁨을 경험하며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